먼저 귀한 특별 새벽 제단을 쌓는 남가주 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서 제자 훈련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16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왔고, 제가 한 20여 년 사역하는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각종 양육을 받은 분들이 약 3,5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우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에는 유럽에 있는 50개 교회 목사님들 초대해서 저희가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습니다. 유럽 디아스포라의 300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유럽 재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자훈련 전통적인 1단원 첫 번째 과의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밤새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초대하시죠.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는 바다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강력한 권세를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순종해서 그물을 그곳에 가서 던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스토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기가 모이는 포인트, 그 로케이션을 얘기한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거라면 경험 많은 베드로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만산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부의 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에 영향을 받은 이유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깊은 곳의 자리라는 것은 바다 어디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그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가운데서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조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비밀을, 베드로의 마음의 깊은 곳, 이제 이후로는 바로 네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깊은 곳의 비밀을 우리가 look closer,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으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밭이란 길가, 그리고 또 뭐죠? 우리 남자 성도들을 뭐라 그러죠? 돌짝밭.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옥토, 이렇게 4가지 마음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4가지 마음밭을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데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만년 돌짝밭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년 옥토이겠습니까? 이건 복음적인 인간 이해에 있어서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 환경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너무나 바빠서 내 마음이 길가야. 요새 고부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식 때문에 속을 썩였더니 아주 내 마음밭이 아주 가시밭이라고. 오늘은 그냥 고요하니 교회 갔더니 말씀이 쏙쏙 들어오니 내 마음이 옥토야. 그렇게 환경을 따라서 인간의 마음밭을 나누는 것도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일하는 집사님은 늘 길가 혹은 장마당 마음밭일까요? 그러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알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제자들도 그래서 정형이 나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저는 이 마음의 밭을 이 성경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 마음의 지층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제자훈련 1단계에서 이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업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이 지층으로 본다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성경적인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그렇게 구성해 본 것입니다. 가장 얕은 곳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성, 감정, 자아, 그리고 모성애와 같은 사랑, 그리고 죄, 그리고 제일 깊은 곳에 은혜의 이 마음의 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일 인간의 내면 속에서, 마음에서 얕은 곳에 있는 것은 본능입니다. Basic instinct, 원초적 본능, 먹고 싶은 그런 식욕, 또 성욕,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욕, 명예욕, 이런 욕구, 근본적인 본능적인 욕구. 물론 이 욕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욕구 자체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욕구가 죄와 결합할 때 그게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능을 그 자체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본능에 내려가면, 본능에만 말씀이 도달하면 말씀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능을 좌우하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가장 얕은 곳에 본능에다가만 적용을 시킨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더 내려가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면 어디죠? 이성입니다. 이성은 지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그 공부한 지식의 영향을 받고 정보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덴마크를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의 이야기, 동화와 전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미국을 가보지 않고도 워싱턴의 이야기나 아니면은 그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지식의 영역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지식의 영역 안으로, 이성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많은 유익을 낳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성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이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자, 감정적으로 믿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믿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성을 지배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층을 내려가면 이성보다
밑에 있는 것은 감정이에요. 남편들은 되게 논리적이고 정보가 많죠. 아내들은, 이건 저의 선입견입니다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통찰력이 있죠. 예, 좋게 말하면. 그리고 다소 감정적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일장 논리적인 훈계를 하면 아내는 일거에 거절합니다. 기도나 좀 잘하세요. 네. 감정은 이성을 지배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탄 이유를 누군가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운 교수가 노벨상을 탔기 때문에 경쟁하려다 보니까 반대 이론을 공부해가지고 또 노벨상을 탔다. 예. 그런데 이 감정은 이성을 지배하는데, 이 감정 자체는 착할까요? 나쁠까요? 악할까요? 선할까요? 역시 감정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마음의 지층에서 본능도 그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성도 그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감정의 좌우를 받지만 이성을 좌지우지하는 주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감정은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 자체도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인간의 마음 지층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깊게 탄식했던 바로 그 자아 말입니다. 예, 이 자아는 바로 선악과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자아가 본능과 이성과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아는 의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의지로 결단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자아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된다면 그는 옳은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옳은 결정을 하도록 부추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아보다도 두 단계를 더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는요, 인간의 마음에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자아를 장악하고, 그리고 그 자아는 본능과 이성과 감정을 통제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아를 하나님께 돌려놓아야 본능과 이성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양육되는 것은 바로 내 자아가 하나님께 양도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내 자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저 깊은 곳까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에덴이 회복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아에는 양심이 같이 있어요, 양심이. 그런데 내 자아가 죄에게 조정당하고 있는 한 그 양심은 할 일이 없습니다. 악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죄의식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하나님께 양도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선한 양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별로 없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더 내려가 볼까요? 그 자아보다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사랑?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전장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자아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죄와 연합해서 악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사랑을 그보다 밑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모성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악한 자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 안에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모성애와 같아요.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희생해요. 그건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마음 안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 나 이제 돌아갑니다. 어머니 사랑 못 잊어. 우리가 찬송했듯이 아버지의 집에 이제 내가 돌아갑니다. 돌아온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바로 이 사랑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밑에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아보다도, 머리로 깨달은 말씀보다도, 감정으로 느낀 은혜보다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자아를 장악하고요. 그리고 모성애, 사랑, 오케이, 인정합니다. 휴머니즘 좋아, 이웃사랑 내가 봐줄게, 해도 괜찮아.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겼는데 왜 마음이 틀어지죠? 그보다 깊은 곳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왜곡하고 헌신을 왜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열심일 뿐이야. 자기 열심일 뿐이야. 교회도 목회자도 봐. 잘못됐잖아. 그리고 우리를 트는 거예요. 네 사랑은 잘못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착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깊은 곳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것은 약속이 무르익는 곳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 말씀은 30배, 60배 열매를 맺고 죄와 허물로 타락하고 죽어버린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아를 잠깐 비껴내니까 말씀이 쑥 들어왔어요. 깊은 곳으로. 어부의 자존심, 피곤하고 고단한 삶, 이 모든 나의 주인된 삶에서 내 자아를 예수님의 권세에 따라 살짝 비껴내니까 본능도, 이성도, 감정도, 자기가 애착하던 사랑도 싹 비껴나고 물러거라. 말씀이 쑥 들어오니까 제일 깊은 곳에 은혜의 영토에 들어가니까 그가 깨달은 건 뭐였어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는 감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배에서 느끼는 애통함과 기쁨.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니까 이 거룩한 감정이 슐라이르마하가 얘기한 것처럼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본능은 추악한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의욕, 하나님의 디자이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열매 맺는 나무로 바꿔가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남가주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귀한 복음의 양육 앞에 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실 여러분들, 말씀을 깊은 곳에 받아들이십시오. 내 자아만 비껴드리면 됩니다.
말씀은 중력이 있어서 내 자아만 비껴드리면 죄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죄는요 바이러스와 같아요. 혼자서 살 수 없는 생명입니다. 숙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아와 연합해서만 죄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아가 비껴내면요 죄는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자다가 보니까 눈을 뜨니까 장롱에 마귀가 붙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주무시라 그랬어요. 마귀는 장롱에 붙어 있어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 마귀는 우리 자아와 붙어야만 힘을 쓰거든요. 내 자아가 주님 앞으로 양도되고, 그래서 말씀의 중력이 본능도 지나고 이성도 지나고 감정도 지나고 자아도 지나고 내 타락한 양심도 지나고, 그리고 나의 애설픈 사랑도 지나고, 그리고 죄의 괴계도 지나서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토에 도달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천국에서 방파레가 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에 말씀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되고 열매 맺는 소식에 우리 디아스포라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교회가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되기를 자처하며 마음의 우선순위를 드리기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손에 세상에 헛된 그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 주님이 그 깊은 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 하나님 죄와 그리고 이 세상에 주는 욕망이 더 이상 해하지 못하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감염병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열방의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